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미공이사 갈라기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Come o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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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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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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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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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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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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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게 되면 네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얻고 그것을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낙담해 본 적이 있나요? 낙심해 본 적, 낙담해 본 적. 제가 낙담해 본 때가 막 많이 생각나는데 한 12살, 13살 그 정도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저도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워서 태권도 이제 겨루기 대회 나갔어요. 태권도 시합에 이제 나간 거예요. 제일 가벼운 사람 P급, 그 다음에 플라이급 이렇게 올라가는데 플라이급으로 이제 출전을 했어요. 몸무게도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개체량 딱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진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진표는 누가 누구랑 싸우게 되는지 그게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딱 써 있고 어떤 체육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진표를 보니까 무슨 체육관 누구가 나랑 대결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순진하게 그 체육관을 찾아간 거예요. 혼자 찾아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친구야 반갑다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너랑 나랑 대결하게 되었대 막 이런 인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합이라는 것은 작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기싸움이 엄청 중요한 거고 이게 자기를 좀 숨기고 베일에 좀 가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치 표정도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지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막 친구처럼 만나러 막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갔더니 그 체육관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막 웅성웅성 하더니 너는 큰일 났다. 이 형이 자기 체육관에서 최고 잘하는 형인데 너는 큰일 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 체육관 진영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체육관 진영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날씨가 춥지 않았는데 추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막 추워지고 이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연습을 하고 이렇게 돌면서 몸도 풀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몸이 막 얼어붙는 거예요. 다리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대회에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낙담을 한 거죠. 너무 낙담이 크게 와가지고 안 나가고 싶은데 사범님한테 말을 못했어요. 내가 그 말을 못하고 아마도 제가 왜 이렇게 얼어붙어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가 경기가 그냥 시작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때는 1라운드, 2라운드 두 개 라운드 한 약 2분 정도 이렇게 대결을 했습니다. 근데 발도 안 올라가고 몸이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가 그때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체육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면은 저는 우리 체육관에서 최고였었거든요. 그걸 다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몸이 얼어붙어 가지고 1라운드에서 이제 조금 약간 열세 보이는데 이제 반칙을 당했어요. 무릎으로 차면 안 되는데 무릎으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반칙을 당하면 좀 아픈 척 액션을 취해라. 이게 이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아픈 척 예자 무릎으로 찼습니다. 아픈 척 액션을 취했더니 주심이 이제 잘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맞아서 아픈 줄 알고 1, 2, 3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몸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1라운드쯤 해보니까 너무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몸이 풀린 거예요. 이제 2라운드 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제 실력이 나온 거예요. 1회 KO를 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판정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낙담이 오니까 그게 결국 무엇으로 연결됐어요? 패배로 연결이 됐었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낙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네,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날 유다 땅으로 쳐들어온 거죠. 싸우려고 들어온 거예요. 유다 땅 중에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모집해서 소집해서 또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에베스 담밈으로 다 온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 산에 딱 진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도 유다 사람들은 반대쪽 산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과 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그래서 이 골짜기로 이제 어떤 블레셋 군인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싸움 도두는 자, 싸움 거는 자죠. 그 1대1 결투에 당할 자가 없는 한 사람. 골리앗이 이 골짜기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쪽에 진치고 있는 유다 백성 병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골리앗이 외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네, 이 말을 듣고서 사울 왕도 놀라고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다 놀라갖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 밑에 등장한 이 장수 골리앗은 엄청난 용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사무엘상의 17장 4절부터 쭉 등장하는데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290cm가 넘는 키예요. 엄청 크죠? 최용만 씨도 2m 조금 넘는데 2m 90cm가 넘는 그런 거대한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놋 투구를 썼어요. 머리 보호하는 거죠. 놋으로 된 이 투구는 이 시대에서는 지금은 많이 구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굉장히 귀하고 가벼운 머리 보호 장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갑옷을 입었는데 비늘 갑옷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구리보다도 더 비싼 것이 철이었어요. 이 철로 만든 이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50kg쯤 되시는 분 있어요? 이 갑옷 무게만 50kg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엄마들 한 분 이렇게 업어 있는 상태죠. 그래도 끄떡없는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큰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으로 웬만큼 찔리고 칼로 이렇게 베어도 끄떡이 없는 그러한 무장을 한 거죠. 다리.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리 공격을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다리에는 놋 각반 해가지고 이게 정강이 보호대라고 그러는데 이 다리 보호대도 앞에 딱 막은 거예요. 다리 공격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어깨에는 단창, 짧은 창을 메고 있어요. 근데 골리앗한테는 짧은 창이지만 우리 애가 보면은 어른 키만한 창이겠죠. 이 창을 어깨에 맸는데 이거는 원거리 무기예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던져가지고 공격하는 이 원거리 무기, 이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무기는 뭐냐? 창인데 배틀체 같은, 오, 멋진 그림을 해주셨네. 제가 안 드렸는데 진짜 좋은 그림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멋진 무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이네요. 예, 창인데 이 창이 배틀체 같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엄청 크다란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엄청 커다란 창을 들고 있는데 창 날 무게만 7kg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저 앞에다가 여러분 2리터 물병 3개 넘게 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냥 여기서 들고 다니기도 무거운데 창 끝에다가 이렇게 들고서도 자유롭게 휘두르는 그러한 장소였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방패든 자가 골리앗 앞에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1대1 결투에 이때 당시에 허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 방패든 자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으니까 유대인 장소가 이제 만약에 결투를 한다고 해봐요. 접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긴 창을 갖고 이렇게만 돼도 가까이 가기가 힘들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피해서 가까이 접근을 해서 칼로 찔러. 근데 이게 타격이 세요, 안 세요? 이 갑옷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타격을 별로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골리앗의 창에 이제 맞는 거죠. 그러면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뒤로 물러나면 뭘 던질까요? 단창을 던지겠죠. 야,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이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얼어붙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들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도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낙담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멘. 네, 다윗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까지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낙담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낙담하지 않고 승리하는 지혜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인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엄청난 용사고 지금은 대단한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안 된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속에 들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 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은 남이 아니라 내가 없다고 하면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 넌 할 수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없다고 해버리면 정말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단순히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크로스 커리큘럼 유닛 4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했었죠. 거기 새마을 운동 이런 역사적인 그러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목사님이 한 분을 소개했는데 류태영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류태영 장로님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 류태영 장로님이 책을 썼는데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이런 간증을 이렇게 책에 이렇게 소개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에 있는 내용도 이 책에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1953년도 그때 일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겨울 한강의 얼음 두께가 2m가 넘는 추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이 소년 류태영의 집에 이불도 없고 내의도 없어서 얼어 죽을 것 같은 냉방에서 지냈다고 그래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대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굶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써놨대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디 이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써놨다는 거예요. 소년이었던 이 류태영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어느 날 목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목사님한테 찾아갔대요. 목사님 그 딱딱 두들겨서 이렇게 뵈니까 목사님이 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뭘 물어봤냐? 목사님, 제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시더니 빌사일삼을 봐라 그러더래요. 빌사일삼을 봐라. 빌사일삼이 뭔가 했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소년이었던 이 류태영은 그 말씀을 또 방에서 붓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10년 넘게 이 말씀을 막 방에다가 붙여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류태영 장로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제 대학을 어떻게 해서 대학을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것도 쉽지 않았지만 나이도 많이 돼서 늦가기로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유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유학 갈 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 당시 농촌이 가난했기 때문에 농촌들이 잘 살게 하고 싶은 그 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농업을 잘 발달된 덴마크 가서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유학을 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한번 우리나라 농촌 환경에 대한 논문을 써가지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덴마크에게 보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탁 쓰고 나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싶어요. 막 이런 것도 쓰시고 그러고서 이제 편지를 다 써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 누구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보냈냐면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는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봤는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응답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왕께서 당신의 편지를 읽으시고 감동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류태영 장로님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유학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겨냈고 결국에 우리 한국 땅에 새마을 운동이 그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담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지혜 두 번째는 실패했던 경험을 붙들지 말고 성공했던 경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이제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단계로 무사히 딱 넘어간 거죠. 다시 일어나서 내가 또 힘들어하는 복잡한 그 문제를 향해서 다시 뛰어들게 되죠. 문제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또 어두움이 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뭐예요? 예전에 실패했던 생각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죠. 예전에 포기했던 기억들도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 고통들이 생각나고 다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또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패배한 경험도 있고 저처럼 태권도 대회에서 메달 못 딴 사람도 있어요. 그때만 잘 넘어갔으면 동메달이라도 따볼 수 있었는데 결국 못 따고, 땄으면 제가 또 태권도 선수 쪽으로 나갔으면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것도 은혜였던 것 같은데, 누구나 망신당한 경험도 있고요, 부끄러운 경험도 있고요, 실수한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험도 있어요. 반대. 누구나 동일하게 성공해 본 기억이 있죠. 또 기쁨과 환희의 순간, 또 사랑받는 순간, 자신감이 넘치던 순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빠 엄마의 그 격려와 그 지지, 이런 것이 우리 있잖아요. 경험이 다. 근데 자꾸 어려움이 닥치면 자꾸 먼저 우리에게 생각드는 것은 실패했을 때 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다윗도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는데 뭐냐면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별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7 형들은 좀 인정을 해줬는데 다윗은 막내인데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형들은 양치기 안 시키는데 다윗은 혼자 양치기 일 막 도맡아 하고, 또 형들은 더 멋진 일 막 좋은 일 시켜주시고 이렇게 했던 거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근데 여덟 중에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 중에 있다고만 얘기해 주신 거지. 그래서 너는 가서 기름 부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뭐 아들들을 봐야 되니까, 주여 저 쟤입니까? 쟤입니까?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쟤 맞다 하면 그때 기름 부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새도 초청하고 아들들을 초청했는데 다 봤는데 하나님 얘입니까? 얘입니까? 아무 응답이 없어. 아들 더 없냐? 없는데요. 있는데도 다윗은 아닐 거야.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윗이었죠. 그만큼 다윗은 아빠의 인정을 못 받았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골리앗으로 싸우려고 이제 나갔을 때 다윗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형들의 인정도 못 받고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 할 수 있겠어. 나는 초란 양치기일 뿐이지 내가 뭘 한다고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다윗이 잘했던 기억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짐승들을 물리쳤던 기억이 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네, 이와 같이 우리는 지난날 실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지난날 성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할 때 우리는 낙담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낙담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지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37절에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건져내셨다고요? 여호와께서라고 하죠. 그동안 사자와 곰도 물리쳤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하지 않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 방법을 알고 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아도 주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는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다윗에게는 해결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온몸을 무장하고 있고 길고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방법, 가까이 다가갈 방법도 없고 도망만 가다간 단창으로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강력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의 넓은 이마였어요. 골리앗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머리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들은 이마가 작아가지고 맞히기가 힘든데 골리앗은 이마가 너무 커가지고 노투구를 썼는데 이마가 안 가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큰 이마는 내 맞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단 하나의 약점이 보였던 것입니다. 물맷돌. 이 보통 양치기 하면서 연습을 엄청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매에 딱 돌을 얹어서 다윗은 갑옷도 없어요. 갑옷도 안 입고 사울한 갑옷 입었더니 이거 움직일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갑옷도 안 입고 물매만 들고 나아갔죠. 아마 골리앗은 가소롭다든지 해볼 테면 해봐라고 웃으면서 가만히 비웃고서 그냥 있었을 거예요. 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게 얼마나 셌는지 이마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파워가 약하면은 어떻게 돼요? 딱 맞고 떨어지면서 혹이 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번 톡 쳐주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의 능력보다도 더 엄청나게 빠르게 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은 쓰러져 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죠. 온 이스라엘의 공포가 이 단 한순간에 또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2010년 8월 5일에 칠레의 산 호세 광산이라는 곳에 지하 700m 되는 그 깊은 곳에서 광부 33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갱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이 막아버렸는데 그 돌이 그냥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처럼 큰 바위가 그냥 막아서 이제 올라갈 수도 없고 구하로 내려올 수도 없게 돼버린 거죠. 이 700m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속에는 33명이 약 일주일 정도 먹을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상과 연락은 두절돼 버린 거죠. 이제 이거를 잘못 하다가는 이분들이 있는 데까지 무너지면 다 죽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도 구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 깊은 속에서 이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또 내가 이 음식을 다 차지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죠? 이러한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있었어요. 호세 엔리케즈라는 광부가 있었는데 이 광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으니까 호세 기도 좀 해줘, 우리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엔리케즈가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이분은 기도할 때 늘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서 저처럼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으면 다리가 여기 좀 안 좋아가지고 무릎을 잘 못 꿇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무릎 꿇고서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다 눈을 감으시고 해서 호세 엘리케즈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는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각자 지었던 죄를 가족들 못 살게 군 죄부터 해가지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모임이 계속 매일매일 되는 거예요. 이 호세는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 모임을 계속했을 때 일주일 식량이지만 최대한 조금씩 먹었던, 기도하던 어느 날 17일째가 됐을 때 작은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음식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뚫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안심이 되잖아요. 음식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상에서부터 구멍을 뚫는데 그렇게 크게 못 뚫어요. 한 60cm 되는 구멍을 뚫으니까 여러분 캡슐을 나중에 타고 와야 되는데 살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못 먹어. 시기를 조절을 해야 돼. 그래서 69일 동안 그곳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호세 엘리케즈는 구출된 후에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700m 밑바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한순간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실패했던 기억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던 기억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전혀 없었던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칠레의 광부 33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저도 낙담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옵소서. 또 우리 아픈 자녀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 치면서 주 이름 큰 능력,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아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하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아멘.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그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크신 능력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GHS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 끝에 서 있네 우리를 안내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살펴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이날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이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주의 계절은 사랑의 계절은 이날부터 새날까지 이르리 주의 계절은 사랑의 계절은 이날부터 새날까지 이르리